그분의 생각, 그런 생각을 해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할 가능성이 너무 많은 거예요. 주님하고 우리 사이에 간격이 너무 크다 보니까. 그래서 지혜롭게 판단했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하나님 뜻하고는 정반대로 가가지고 교회 내에서 옳은 것과 하나님의 것이 대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옳은 것과 하나님의 것. 악은 다 알거든요. 틀린 것도 다 압니다. 옳고 그른 것 다 분별할 수 있으니까. 근데 그것의 전쟁은 교회에서 벌어지지 않아요. 누가 우리 이런 놈들도 있죠. 이제 동성애자들 이렇게 투표해가지고 장로 세우고 동성애자들 그 목회자 세우고 이런 그런 데도 있죠. 근데 그런 거 말고 정말 올바르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이제 교회 분열을 일으키는, 이제 교회 내에서의 전쟁은 주로 그런 전쟁들이에요. 옳고 정의롭고 도덕적인데 하나님의 것은 아닌. 그래서 좋은 것들이 하나님의 것을 다 몰아내고 있는 상황들. 다다익선 많이 도우면 좋지 않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많은 규모 큰 규모 할 수 있으면 뭐 많이 성도들이 많아지면 좋고, 그 길을 일부러 안 오고 있는 거죠. 포도나무 교회가 그 길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추구하는 바가 그게 아니니까 그 길로 안 오고 있는 거예요. 찬양하다 보니까 엉뚱하게 옛날 영화 본 게 생각이 나가지고, 오늘 6번 할 차례죠. 이게 이제 오늘은 정리를 하고 그래도 한 장이라도 오늘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성품들을 자세히 좀 살펴봤고, 영적인 성품에 대해서 지식, 그리고 오늘 지혜 할 차례이죠. 298쪽 하나하나 읽어가면서 답을 다는 형식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다 같이 돌아가면서 읽어볼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러면 방송 듣는 분이 어려워하시겠군요. 제가 그냥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6번 지혜. 하나님께서 오늘 당신의 삶에서 그리고 이 세상에서 지혜롭게 행하고 계신다고 믿는가? 하나님이 지혜롭게 행하고 계시는 게 믿어지나요? 뭐 주목해서 봐야 알지. 뭐 대충 잘 돌아가겠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자세히 쳐다보지 않으면 잘 모릅니다. 진짜 그런가? 만일 어느 때는 그렇게 믿는데 어려움이 있다면 그와 같은 당신의 태도를 어떻게 바꿀 수 있겠는가? 우리 피부에 닿는 문제가 발생할 때 우리는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제대로 풀어가고 계신가? 우리 예상치 못한 사건, 우리 환경이 변화됐을 때 이게 올바른 환경인가? 이게 두렵죠. 이 개인적인 일일수록 자기 운명을 걸어놓고 가잖아요. 교회는 어때요? 교회가 중요한 일을 어떻게 할 때마다 교회에 사실 운명이 다 걸려있는 거 아닌가요? 지금 뭐 학교 문제도 그렇고 우리 개인 뭐 직장이나 뭐 결혼 이런 다 한 개인의 운명을 걸어놓고 뭔가를 결정해야 되는 그런 문제잖아요. 그럼 거기에 이제 될 만한 그리고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 판단이 있을 수 있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나에게 강하게 마음 주시고 계신 방향이 있어요. 그런데 대체로는 이런 결정에 있어서 실패를 많이 해요. 옳은 결정, 합리적인 결정 쪽으로 많이 가는 거죠. 아까 마더 테레사처럼 그런 결정을 하는 것을 좀 어려워하죠. 보통 어제도 어떤 전화를 이렇게 받고 하나님의 인도라고 지금 한 달 내에 3번 길을 바꿨어요. 이게 하나님의 인도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한 사람의 진로를 한 달 내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결국
네, 그렇게 하십시오 했죠. 예, 힘 안 넣어요. 힘을 안 넣습니다. 힘 넣으면 에너지가 너무 많이 들어요. 물에 빠진 사람 건져줄 때는 최소한 자포자기 할 때까지 냅두지 않으면 같이 물에 빠져 죽거든요. 힘 빠져서. 이제 그쪽은 아직도 힘이 남아 넘치시고, 저는 힘이 별로 없고, 그래서 한 5년은 이제 헛수고하고 돌아오시도록 이렇게 냅두는 거예요. 지금 뭔가를 이제 자기 인생의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주의 길을 가겠다고 결정하고 이렇게 결정하셨는데 헛수고만 진탕하다 다시 원위치로 돌아올 겁니다. 헛수고만. 그가 바라보고 있는 것은 사역적 성공이거든요. 근데 그 길은 하나님께서 거기 기다리고 계시지 않아요. 그 사역 성공하려고 어떤 길을 하나님께서 제시하시지 않거든요. 당신의 목적대로 빚어지는 것들이 먼저인데 하나님 앞에서 전혀 빚어지지 않은 그 신학교 나오면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처럼 이런 인식을 가지고 어떤 결정을 하고 가요. 그래서 아마 조만간에 또 전화 올 거예요. 또 바꾸고 또 바꾸고 아마 1년에 한 10번은 바꾸고 싶어요. 왜? 상황이 자꾸 변하거든요. 변할 때마다 방법도 달라져요. 가장 합리적이고 성공할 만한 방향이 무엇일까를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가 본 것, 경험한 것, 피부에 닿는 것이 계속 변할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이 그렇게 들려. 계속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지혜가 없는 겁니다. 올바른 목표를 세우지 못해요. 올바른 목표는 주님으로부터만 오거든요. 우리의 사사로운 성공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그래서 굉장히 낯선 느낌이 듭니다. 이게 뭐지? 생각지도 못했던 어떤 방향성. 근데 이것도 사실 알아채겠네요. 생각지도 못했다고 하는데 나중에 이렇게 뜯어보면 간절히 바라고 원했던 그 기반 아래서 다 생각지도 못했던 게 번쩍번쩍 떠올라요. 우리의 간절함이 다 틀렸다는 말도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건강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 안에 온전한 건강함의 간절함이 있습니다. 그 간절함은 건강해서 우리가 하고 싶은 충동이 하나님의 음성인 경우가 있어요. 이번에 그 청년들이 내려와가지고 같이 기도 사역하고 섬기고 이렇게 했는데 그 리더 한 분이 그렇더라고요. 이게 두 가지 갈림길이 있는데 하나는 간절함이 있고 하나는 좋은 결정이 있는데 사람 충성된 분들은 좀 그렇게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거든요. 이것도 내가 간절하기 때문에 가는 거 아닐까 걱정하는. 근데 그분 같은 경우에는 그런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당신이 기뻐하고 흥분되고 그리고 마음속에 끌어올라오는 충동 그것을 따라가라고 이렇게 가르침이 되더라고요. 너무 건강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그리고 주님 인도를 따라가기로 결정한 사람이라 그 충동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도 사랑 안 해. 자기 자신의 길이 어떻게든 세속적으로 성공하기를 원해.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삶을 가기로 결정해. 그런 사람이 가지고 있는 충동을 어떻게 믿겠어요? 그 충동은 육신 내지는 사단이 준 거죠. 근데 그런 분의 충동은 믿을 만하죠. 전에 우리 딸 그 다이어트 하는 얘기를 했잖아요. 아빠, 내가 한 달 동안 몸 관리를 잘했더니 당근이 땡기고 오이가 땡기고 막 이렇게 라면도 먹기 싫고 진짜 건강한 음식만 땡기더라는 거예요. 지금은 또 다시 원위치로 돌아갔습니다. 과자 열심히 먹고 치킨 좋아하고 이게 건강함 하나님 앞에서 건강함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자유로움을 느낍니다. 충동대로 하는데 별 문제가 없어요. 뭐 공자님도 그런 말씀하시더만 이순이라고 해가지고 그리고 뭐 지천명 이 그냥 이게 귀가 순해가지고 이게 모든 듣는 것들이 다 역겹지 않고 힘을 가하지 않아도 뭔가 이게 잘 가는 그리고 뭐 하늘의 뜻대로 이게 잘 간다는 그런 뜻인지 이게 굉장히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인격이 온전하게 선 겁니다. 이게 노력을 해서 가다듬어진 게 아니라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그것과 근사치로 가 있는 거죠. 좋겠죠, 이게. 주님 안에 들어오는 것은 마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제가 처음 어렸을 때 봤던
뭐 후드티 이렇게 입고 뭔가 이렇게 그 기독교의 느낌이 그랬어요. 제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무슨 영화를 봤는데 무슨 성당에 뭐 이렇게 이게 뒤집어 쓰고 이렇게 들어가는 와, 이 기독교는 좀 무섭구나. 흑색이고 막 그런 줄 알았는데 주님을 알면 알수록 그 색이 정말 총천연색이에요. 너무 알록달록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건강함을 주신다는 것은 가장 즐거운 쾌락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거예요. 즐거움, 혀와 눈, 귀, 우리 그 손에 있는 부드러운 촉감들, 그리고 우리가 생각을 느끼는 그 쾌감, 성취감,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누리게 하신 거잖아요. 하나님도 쾌락을 누리시죠. 세상을 만들어 놓고, 와, 내가 만들었는데 너무 좋네. 이 즐거워하시는 거잖아. 기뻐하시고.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수여받은 겁니다. 마귀가 준 게 아니고. 그래서 뭔가 우리가 행한 행동 때문에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행복해하고 사단은 유혹을 해서 뭔가 즐거울 거라고 했는데 후회, 고통, 저주 이것이 가득한 포장지를 여는데 그것만 남아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즐겁고 기쁘고 행복한 가운데서 순종의 길을 가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 안에는 생각한 것보다 더 복되고 이게 복이거든요. 복.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 축복과 저주는 피할 방법이 없어요. 축복도 피할 방법이 없고 저주도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추적해요. 이렇게 사람을. 어떤 방법이 축복을 만들지도 않고요. 어떤 장소나 어떤 그 무슨 특정한 어떤 뭐 규칙 이런 것들이 축복과 저주를 만들지 않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하고 똑같이 했는데 저주받기도 하고요. 거의 비슷한 행동이나 태도인데도 다른 사람은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우리 베타코스 마지막에 이제 식사하자 했는데 하필이면 이 시점에 그 고난주간에 겹쳐 있어가지고 과연 식사하는 것이 옳은가 뭐 집에서 고민을 많이 해서 이 즐거운 시간 웃고 떠드는 시간 근데 이게 옛날에 이제 수도사들의 그 생활 태도가 그래요. 예, 주로 수도사들은 옛날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수도사들은 수도원 이런 데서 모여서 집단 생활을 하잖아요. 근데 그 전에는 원래는 그런 집단 생활을 안 했고 한 사람이 광야에 나가서 떡 같은 거 이렇게 한 번에 구워가지고 거기서 떡이 안 썩어요. 6개월 동안. 그러니까 우리 김치 담는 것 같이 떡을 6개월에 한 번씩 구워. 그래서 뭐 물 같은 데다가 이렇게 찍어서 먹으면 이제 다시 부드러워지는 거지. 돌멩이처럼 땅땅하고 그리고 습기가 없다 보니까 썩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피루스는 천년이 천년 가는 거예요. 우리 성경 기록해놓은 필사해놓은 그런 것들이 양피지 같은 게 안 썩는 게 거기에 아주 건조한 기후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뭐 양피지만 안 썩는 게 아니라 빵도 안 썩어가지고 그런데 그런 거 가지고 가가지고 생존에 유지할 만큼 조금씩 먹으면서 거기서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교제를 하는 거죠. 주로 금식하는 삶을 사는 거죠. 실제적인 금식들을 해요. 그래서 하루 이틀 3일 4일 일주일 근데 금식을 하는 것이 하나님 만나는 주된 건데도 손님이 찾아오잖아요. 믿는 자들과의 교제를 위해서는 그날로 금식이 끝입니다. 하루만 더 하면 40일인데 아니요 그런 거 필요 없어. 그 자리에서 끝이야. 금식 일수를 채우는 게 문제가 아니고 성도와의 교제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을 누리는 거죠. 이게 그거죠. 필리핀에 가면 그 이맘때쯤 되면 그 거리 행렬 같은 거 하고 사람을 십자가에 못 뭐 이게 받고 이렇게 하는 건데 1g의 의미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런 식으로 지잖아요. 각자의 십자가를 지라고 했잖아요. 왜 그딴 식으로 하는지 모르겠어요. 지 십자가도 아닌데. 우리의 십자가는 오늘 우리가 져야 될 하나님으로부터의 사명입니다. 오늘. 이거는 통찰력을 가지고 정확하게 인식을 해야 돼요. 무엇이 내 십자가지? 그거는 1g도 안 지고 금식만 해. 그 십자가 달려. 이렇게. 그게 십자가가 아니에요. 그건 무슨 퍼포먼스지. 그리고
그런 행동을 해서 얻고자 하는 게 뭐죠? 남는 게 뭔가요? 종교적 성취가. 해냈어. 그래서 어쩌자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무의미한. 3일 달성.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일주일 달성, 40일 해냈네. 그 안에 무슨 일이 있었는데요? 배고픔을 참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면 무의미한 일입니다. 왜 금식하냐면 주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다른 것들을 일단 그냥 단념하는 겁니다. 주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진짜 금식은 초점에 있습니다. 주님께 온전히 초점을 맞출 수 있는 환경에 자기를 두는 거예요. 온전히. 그러니까 식사도 줄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목표를 제대로 잡으려면 이 주님으로부터의 목표 외에는 가능하지를 않습니다. 이게 지혜죠. 자기 생각을 내리는 게 지혜입니다. 자기 생각을 내리는 거. 일단 우리에게서 나온 것은 올바른 게 하나도 없다. 신뢰할 수 없다. 그럼 옆에 있는 소대 나온 사람 그놈도 똑같다. 똑같이 믿을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 주님께 다 하는 거죠. 주님께. 그럼 오이코스에 가가지고 기도 사역 받으면 괜찮냐? 네, 그거 좀 나을 수 있지만 그것도 이제 본질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오이코스 안에 모든 지체들이 다 주를 위해서 방향성이 정해져 있는가? 이것도 엄청나게 중요한 일이죠. 다 같이 세속으로 가기로 결정한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결정하면 뭐가 나오겠어요? 그 결정 나오는 거지 뭐. 그래서 자기 방법이 동원되지 않는 할 수 있는 한 깨끗하고 정결한 것들이 나올 수 있는 것. 이게 지혜입니다. 올바른 목표, 올바른 방법. 올바른 목표는 정해져 있는데 방법은 그냥 몸부림을 치면서 그걸 이루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결과가 나빠요. 나쁜 결과가 나옵니다. 좋은 뜻, 나쁜 결과. 이 그리스도인들은 다 잘못된 게 아닐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도덕성이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좋아요. 기본적 도덕성이. 주님의 인도를 따라가야 되겠다는 기본적 전제가 있기 때문에 몽땅 다 잘못되진 않았는데 마귀도 다 공격 안 하겠죠. 다 어차피 잘못 가게 돼 있는 방향을 선택하게 합니다. 이걸 선택해도 저걸 잘못 선택한다든지 이걸 잘못 선택하고 저걸 잘 선택해도 이게 둘 다 잘 맞지 않는 지혜는 올바른 목표, 올바른 방법. 그래서 그걸 좋아해야 됩니다. 일단 내가 그걸 좋아하는가. 싫은데 억지로 결정하는 것은 얼마 못 갑니다. 그걸 좋아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종은 선제적으로 빚어짐부터 시작됩니다. 그것을 좋아하는 존재로 빚어지는 것. 그게 안 되면 스타트가 안 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일과 전체 내용이 이 빚어짐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다루시고 빚어지는 대로 7번 진실하심. 왜 오늘날 사회에서는 그리스도인들까지도 말의 진실함을 소홀히 한다고 생각하는가? 거짓말을 통해서 오는 가장 큰 피해는 곧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왜 종종 이해하지 못하는가? 다음과 같은 삶의 영역에서 그 말에 하나님의 진실함을 좀 더 온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지는 않는가? 하나하나 되게 정리를 잘했더라고요.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기로 한 약속. 기도할게요. 기도 안 하면서 기도할게요 라고 약속. 기도해 보겠습니다 라는 말은
거절의 뜻으로 많이 쓰이죠. 지금 우리가 그 종교적인 언어를 그런 식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기도해 보겠습니다. 거절한다는 뜻이잖아요. 점점 그렇게 되고 있어서 슬픈 일입니다. 그게. 기도 안 할 것 같으면 못 하겠다고 해야죠. 그럼 관계는 어떻게? 지금 화평보다는 우리가 진실한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옛날 중고등부 어머니가 와가지고 아유 우리 아들 기도해 주세요. 지금 이제 시험이 얼마 안 남아가지고 제가 기도 못합니다 그랬어요. 나오는 애도 지금 기도하기 바쁜데 나오지 않는 놈을 왜 내가 기도를 해야 되냐고. 그래 그분 나한테는 욕 못하고 그 담당 그 목사님한테 가가지고 그 일러 바쳐가지고 그분이 그 저한테 와가지고 선생님 그 말을 그런 식으로 하면 어떻게 하냐고 막 그러시더라고. 나중에 지도 그랬더만. 지도 진짜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아가게 하려면 주일날 시험 공부 안 하고 나오게 해야지. 무슨 짓이에요 그게? 그러면 그거 다 하고 선생님이 기도 많이 해주면 카바 되나? 틀렸다. 저는 이제 단념했습니다. 엄마 잘못 만나서 망했구나 이 애는. 단념하고 다른 애나 잘 키우자. 나오는 애들 열심히 키우자. 기도 열심히 하고. 어제도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분이 전화 끊고 나서 내가 왜 내라고 했을까 습관적으로 안 할 건데 그 뒤에 할 말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전화를 다시 걸까? 그러면 이제 관계를 끊자는 얘기. 그러니까 전화는 안 했어요. 이런 말을 하고 싶은데 형제님의 길이 주의 길이 아닌데 내가 기도해서 그 길을 가게 만들어야 되냐고 이렇게 하고 싶은데 전화는 안 했습니다. 그래서 나 많이 노련해져 가지고. 근데 그 사람에게는 이게 치명타입니다. 내가 말을 안 했기 때문에. 어떨 때는 제가 점점 벙어리 개가 돼가고 있는 거 아닌가. 이 성경에 이 목회자가 타락하면 말을 안 해요. 벙어리 개처럼. 개가 도둑놈이 오면 짖어야 되는데 짖지를 않아. 제가 점점 지쳐가서 말을 안 해. 잘.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말하기 싫어가지고 그냥 침묵을 많이 해요. 말해봤자지 뭐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가지고 여기서 말을 하고 있는 이유는 갈 거라고 믿어서 모든 분들이 여러분들은 갈 거라고 믿기 때문에 이 한마디의 말 이게 진실이 없으면 찬양이 헛되지 않을까요? 한 단어 한 단어에 중고등부 아이들 찬양도 세워놓으면 말이 어떻게 그렇게 예쁘게 잘 표현을 하는지. 나이가 들수록 표현을 안 하죠. 나이가 들수록. 왜? 그 말 한마디 한마디의 무게를 아는 거예요. 나이가 들수록 못해. 함부로. 말이 점점 적어져. 그 말에 대한 책임에 대한 중압감이 있는 거죠. 함부로 말이 안 해. 천지를 모르고 막 말하다가 말 못해. 충청도에 살면서 너무 고통스러운 게 있어요. 저는 부산 사람이잖아요. 마음속에 있는 게 바로 입으로 탁 튀어나와요. 형제님 마음에 안 듭니다. 이게 바로 튀어나오는데 충청도 사람은 알 수가 없어. 식사 한번 해요 이랬는데 진짜 식사하는 거지 집에 잘못해요.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약속 우리 교회에서 많이 하고 있는 거 정 안 되면 진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안 할 거지만 약속을 했다면 생각했다가 꼭 기도를 하고 그래야 이 말은 대단한 거거든요. 우리가 입에서 말을 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고 있는 행동을 우리가 거의 비슷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로 뭘 하셨어요?
세상을 창조하셨죠. 우리 입의 말은 세상을 창조하지 못해요. 그런데 보이는 세계를 움직이는 파워가 있어요. 우리가 무에서 유를 만들지는 못해요, 우리 말이. 근데 우리의 생각과 그 생각을 밖으로 표현해내는 그 순간에 세상이 움직이기 시작해요. 뭔 소리 하나 싶겠지만, 좀 머릿속에서 제가 상상하잖아요. 그건 얼마 있으면 돼요. 길면 1년, 2년. 근데 짧은 것도 있어요. 한 3, 4개월. 근데 당장에 될 수도 있죠. 머릿속에서 상상한 게 당장에 될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게 밖으로 나오는 가장 빠르고 또 본질적인 방법이 입술로 표현하는 겁니다. 내가 다음 달부터 조깅을 좀 해야 되겠다. 떠들어대고 있으면 다음 달에는 뛰고 있습니다. 조깅을 좀 해야 되겠어. 지금 입으로는 오늘 냈네. 머릿속으로만 지금 생각하고, 아침에 좀 뛰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은 지금 하고 있거든요. 언젠가는 뛸 겁니다, 제가. 뭐, 이런 거. 사람의 중대사도 머릿속에서 그리고 있는 딱 그대로 되고, 이상하게 얼굴 미모 같은 것들도 있죠. 이 조선시대의 미모와 지금 미모의 기준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상하게 사람들이 기대하는 바대로 얼굴이 변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게 뭐 과학적으로 증명을 할 수가 없는데 그렇게 조금씩 이렇게 변해가는 사람이 그 조선시대는 그렇게 생긴 사람이 많고 그렇게 추구해 나가고 지금은 또 그런 게 추구되어지는 이쁘다고 생각하는 그래서 말이 위력적이라는 사실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통감하실 때가 있지 않나요? 말의 위력을 꼭 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거나 격려하거나 이런 것 이상으로 그것도 큰 거지만은 말이 입 밖에 나온다는 것 자체가 위력적인 거죠. 어느 시간에 어떤 장소에 가겠다고 한 약속 청년들이 종종 말한 것과 행하는 것이 달라서 고통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예측 불가능한 그 예측 불가능한 것은 자유롭다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그 사람이 사회로부터 계속 격리해지죠. 자유롭게 행동할수록 본인은 더 예, 자유를 잃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간을 지키겠다고 약속하면 지키고 약속한 것을 지키지 않을 때 고대 사회에서는 그것 자체를 굉장히 끔찍하게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계약 같은 거 할 때 요새는 페이퍼로 이렇게 하죠. 근데 고대 사회에서는 이 동물을 머리부터 이렇게 꼬리까지 반 2분의 1로 잘라가지고 그 사이로 같이 지나가면서 계약을 맺었거든요. 약속을 누구든지 둘 중에 하나 지키지 않으면 이 고기처럼 쪼개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죽이겠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언어를 너무나 소중하게 여긴 거죠. 말을 지키는 것, 지키지 않는 것. 근데 이 신뢰가 잘 안 되나 봐요. 신뢰가 잘 안 돼. 구멍가게를 해도 신뢰가 있는 데는 두 번, 세 번 찾아가도 이게 망할 게 뻔한데도 그 당장에 속이고 이렇게 하죠. 제 어렸을 때는 유효기간 지난 거 되게 많이 팔았거든요. 우리 엄마한테 만나면 혼나고, 야, 이놈아! 이거 날짜 딱 보고 사라고! 그 훈련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근데 애가 가면 반드시 날짜 지난 걸 줬어요. 썩은 거. 열어보면, 한 뭐 몇 개월 지난 거, 이런 걸 주는. 그래서 엄마가 심부름하는 게 싫어졌습니다. 가다 보면 동네 애들 노는 거 이런 거 쳐다보고 이러다 보면 거기 가가지고 덜렁 사오는 거 빨리 사다 주고 빨리 놀러 가야지 이런 생각 때문에 그냥 주는 대로 덥석 받아가지고 이렇게 가면 이제 그날 혼나는 거예요. 망하죠. 망합니다. 그렇게 하면. 지금 그분들 다 망했어요. 그 뒤에 진짜 정직한 사람들이 세운 그 체인점 같은 것들이 이렇게 생기면서 지금 편의점이 생겼죠.
지금 대형 할인점에 이 조그마한 시장들이 다 망하고 있죠. 처음부터 정직하지 않았기 때문에 큰 집단에게 완전 먹히는 겁니다. 왜? 그 사람들이 더 양심적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덩치가 클수록 감시하는 사람이 많아. 그러니까 거짓말하기 어려운 거예요. 거짓말하기 쉬운 사람과 거짓말하기 어려운 사람의 차이죠. 양심의 차이라기보다는 거짓말하기 힘든 시스템에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좀 더 신뢰가 가는 거죠. 지금 어쩔 수 없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제일 존경받지 못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가 건축가들이거든요. 지금 당장도 맞출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100년 된 기업이 몇 개인지 아세요? 100년 이상 된 기업이 3개. 일본은 1000년 된 기업이 6개랍니다. 와, 어떻게 1000년을 신뢰를 저기 한 10대 손 저기 때부터 10년을 지켜온 거예요. 제가 볼 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 잘못 만들었다가는 다 목 잘려버리니까 그럴 수밖에 없을 수도 있는데 그런 기반이 있는 거죠. 100년 된 기업은 너무 많아서 헤아릴 수도 없어요. 1000년 된 게 6개면 100년 된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200년 된, 300년 된 것도 부지기수고요. 100년 된 거는 너무 많아가지고 그냥 카운트도 하기 힘들고. 우리가 100년 못 가는 이유가 신뢰가 없는 겁니다. 계속 바꾸는 거죠, 이렇게. 생각나는 상표가 있네요. 몽고간장. 그게 100년 됐다네요, 그게. 난 초코파이 좋아하는데, 그게 오래 가기를. 안 없어지기를. 초코파이도 다른 기업에서 만든 게 맛이 없어요. 이렇게 딱 처음에 만든 그분이 잘 만드셔가지고 왜 이상하게 만드는지 모르겠어. 근데 어떨 때 한번 실망할 때가 있어요. 갑자기 작아질 때. 잘하기 위해 과장하는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 많이 다룸을 받았습니다. 말을 재밌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친구들 사이에서 이런 과장 많이 하고 친구들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말로 막 이만한 거리면 임마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 만화책 같은 거가 웃기는 이유가 과장을 해서 그렇거든요. 그 과장 기법이 있어요 또. 그 방구를 꼈는데 그냥 냄새가 좀 난다 이러면 되는데 이제 과장을 해가지고 막 방독 마스크 이렇게 끼고 이게 웃기는 거죠. 이제 이게 뻥 튀겨가지고 이렇게 하면 재밌거든요. 근데 특별히 이제 말을 해야 되잖아요, 제가. 근데 하나님이 그 사역 들어오고 난 다음에 사람들끼리 시시한 이야기 하는 거 이런 것들을 되게 다루시더라고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상처 입는 사람도 생기고 그렇게 하면서 제가 이런 것들을 끊어내는 게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근데 지금도 사실 좀 그런 게 있습니다. 좀 과장하는 거, 이런 이만한데 이만하다고 하는 이런 것들. 그래서 우리 와이프가 옆에서 많이 그 조교 역할을 합니다. 얘기를 했는데 그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럼 이제 저는 창피하면서 이제 다시 다듬어 가는 거죠. 8개 했어 이런데 3개인데 이렇게 하고 다시 줄이기도 하고. 여러분들 언어 때문에 다룬받은 적 있으세요? 과장하는 거. 이 자매님들이 형제님들에 대해서 불평불만 이렇게 가끔 하셔가지고 집에 가서 남편들을 만나봐요 가끔. 진실성이 너무 부족한 거 아닌가 싶어요. 제가 분명히 들을 때는 악마였거든요. 근데 만나보면 아니 이런 남편을 데리고 살면서 왜 불평을 하는 거지? 이해가 잘 안 돼. 우리 와이프도 사는데 너는 왜 못 사냐? 이게 언어가 상대방에게 전달될 때 그 파급력도 있잖아요. 그래서 표현 같은 거 정말 세심하게 조심해야 됩니다.
사업상의 한 말을 항상 기억하고 신실하게 일을 처리하는 것. 교회 일 맡길 때, 그, 건축하는 분들에게 맡길 때가 있는데, 얼마 듭니까? 이렇게 얘기했을 때, 뭐, 얼마 듭니다 하는데, 단 한 번도 지켜진 일이 없는 것 같아요. 단 한 번도. 어떤 이유에서든지, 늘어나면 늘어났지 주는 적도 없고요. 그리고 시간 내에 맞춰지는 적도 없고, 그래요. 그러면 그런 것까지 예측하고 얘기를 하면 되는데, 그런 거 하면 고객을 잃죠. 또 우리는 급하니까. 그러니까 서로서로가 사실은 부도덕한 거예요. 서로서로가. 고객도 부도덕하고, 그리고 사업자도 부도덕하고, 둘이 협력해서 이 사회를 더럽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 탓할 것도 없어요. 우리도 그들의 노동력을 값싸게 여겼고, 건축하는 사람들의 노동력을 우리가 가치 없이 여겼고, 그분들도 나름대로 살아남아야 되니까 또 가치 없이 여기는. 그래서 재능 기부 같은 것들을 극히 싫어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재능으로 돈을 벌어서 돈을 기부해야지. 그런 생각을, 자기 재능을 기부를 하면서 그 재능이 하찮게 여겨지는 것들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이렇게 할 수 없는, 특히 예술가들의 그 작품들에 대해서 비싸다 이런 말 절대 하면 안 됩니다. 그분들이 그것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저도 집에서 뭐 야구진 그림 같은 거 하나 그리려고 해도 그게 한 달도 걸리고 두 달도 걸리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거를 10만 원, 아이 비싸다. 누가 10일 동안 그린 그림을 여러분들이 10일 동안 일한 거에 10만 원 받으면 안 되죠. 어떤 우리 성도님 한 분은 간판 글씨를 이렇게 쓰는데 한 번 그리면 1,000만 원이에요. 한 번 글자를 쓰면. 근데 관공서에서 100만 원에 하라고 온 거예요. 관공서에. 관공서는 좀 그래. 이거 무식한지 몰라. 근데 자기가 그렇게 한번 그리잖아요. 한번 이렇게 글자 딱 썼는데 100만 원을 받아왔어. 뭐 100만 원 없는 것보다는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그것도 하면 좋지. 근데 이분이 우리나라의 최고의 탑이야. 그러면 그 밑에 사람들 그 10분의 1도 못 받는 거야. 그래서 의무적으로 받아줘야 될 액수가 이렇게 있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노동력에 대해서 생각하는 그 가치를 우리가 좀 더 희생을 치르고 가져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정직한 거 아니에요? 내가 자동차를 고칠 수가 없어. 상대방에게 뭔가를 부탁해. 내가 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노동력을 지불할 건가? 한 반나절, 그 하루 종일 거기서 땀 흘려서 일하는데 얼마 정도 지불해야 정당한 거예요? 저는 어떨 때도 저도 돈이 없으니까 좀 아쉬울 때가 있거든요. 뭐 하는데 또 고치고 뭐 이게 부도덕으로 생각하면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유 이 도둑놈 새끼 또 돈 많이 받았구나. 그게 아니고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어떤 한 가장이 나이가 40, 50 이렇게 됐는데 가정을 먹여 살리는 사람이 다른 일 안 하고 손님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차 한 대를 고치고 가족을 부양하고 이렇게 하는데 공임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될 건가 생각해 보는 거죠. 그래서 비싸게 사자 그냥. 아니면 지가 고치든지 자기가 고치든지. 두고두고 그걸 아까워하면은 어쩔 수 없습니다. 서로 거짓말하고 또 다른 데서 빼고 또 순살 아파트 만들고 철근 빼내고 그렇게 해서 돈 남겨요. 그래서 정직하려면 희생이 필요합니다. 이게 돈이 필요하다. 정직하려면 더 줘야 된다. 계속 더 줘야 돼. 그래서 참 일본 사람들은 그런 면에서 정직함이 있는 것 같아요. 가격이 잘 안 올라요. 왜 안 오르냐면 사람들이 안 사버려. 깎아달란 말도 없이 안 사. 안 사. 그러니까 그 안에서
뭐 살을 깎는 노력을 해야죠. 뼈를 깎는 노력을 해야 되고 진짜 비싼 가치는 비싸게 구매를 하는 거죠. 사업상 한 말을 기억하고 신실하게 일을 처리하는 걸. 저는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저는 성도님들하고 가까이 있잖아요. 근데 너무 가벼기 위해서 이거 했구나. 다른 사람이 한 말이나 생각을 전달하는 다른 사람이 한 말,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때 그대로 전달하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는 잘 안 하는데 간접화법 같은 거를 우리는 뭐 스스럼 없이 쓰는데 반드시 직접 화법으로 쓰는 경우 어떤 나라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정확도를 높이는 거. 논쟁 중에 반대 입장을 취하는 사람의 견해를 공평하게 전하는 일. 이런 일은 찾아보기가 희박합니다. 논쟁하고 있는 사람의 말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 나하고 지금 기분이 안 좋아. 싸웠어. 그러면 상대방은 악마가 되죠. 미국 사람들이 북한을 악의 축이라고 규정했죠. 악마라고 이렇게 규정했죠. 뭐 우리 입장에서 그럴 수도 있는데 진짜 악마는 아닐 수 있습니다. 부도덕한 면이 있겠죠. 그럼 자기들은 천사란 얘기인데 아니면 자기는 신의 대리자로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 십자군 이런 얘기를 자꾸 쓰는데 그러면 한쪽은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군대고 한쪽은 악마의 군대가 되잖아요. 그럼 이게 치명적인 문제가 생겨요. 이게 좌파 우파의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기 스페인 같은 이런 데 우파의 사람들은 자기들이 열강일 때 이렇게 식민지 지배를 하는 것에 대해서 정당하게 아주 자연스럽게 그냥 그 국가의 어떤 영화로움으로 이렇게 기억하는 경우도 있는데 다른 민족들이 얼마나 그것 때문에 끔찍한 일을 당했는지에 대한 인식이 없어요. 근데 좌파들은 나름대로는 이게 명확해요. 이건 잘못된 일이야 라고 말하는 잘못된 일이야. 이게 한 개인을 소중히 여기는 관점에서 이제 그렇게 나온 것 같은데 그렇다고 막 좌파들이 거짓말을 안 하냐 또 나름대로는 진짜 막 아예 진실성이라고는 1g도 없는 그런 얘기들을 할 때가 있죠. 이게 서로 논쟁하다 보면 서로가 서로에게 거짓말 덩어리만 막 커지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자신의 말에 대해서 불안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불안해할 필요. 진실성이 없을 가능성이 많다. 내 말에. 자신감 있으세요? 자신감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묻고 또 두려워하고 한 발 뒤로 물러서고 어떻게 해야 되지? 진실한가? 주저주저하고 그러다 보면 말을 좀 적게 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상대방,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은 굉장히 이런 부분에서 도움이 됩니다. 다른 사람의 말이 더 옳을 가능성,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떤 사람이 나하고 다른 생각을 얘기할 때, 이제 수용을 한번 해보는 거죠. 근데 그것도 다 맞는 건 아닌데, 나름대로 이게 객관화되는 데는 조금 도움은 되더라고요. 그래서 진실성은 착하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절대 착한 심성이 진실하게 되는 게 아니라 지혜, 지식, 하나님께서 명철을 주셔야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 모르거든요. 자기 자신이 다 사람들은 자기의 선함을 자랑한다고 이렇게 했고 자기의 자비로움,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인자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게 옳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안 자비하다, 안 인자하다, 내가. 그래서 내가 인자하게 말하거나 진실되지 못하다 이렇게 전제를 해야 그 다음 그나마 조심조심 할 수 있습니다. 선하심
8번. 선하고 온전한 선물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기억할 때 5분 동안에 당신이 받은 좋은 선물을 몇 가지나 기록할 수 있는지 보라. 다 기록한 다음에 그러한 선물들을 인하여 얼마나 자주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세를 가졌는지 생각해 보라. 왜 우리에게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이러한 복들을 잊어버리는 경향이 있을까 생각해 보라. 좀 더 자주 기억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저도 써보려고 했더니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아내더라고요. 아, 이게 좋은 선물이었군. 이게라고 해서 좀 그러네. 자녀, 그리고 목회를 하는 것, 내 소명의 길로 가는 것, 이렇게 문득문득 감사하게 생각이 되는데 여러분들은 10초 동안 한번 생각해 보시고 20초 만에 한번 기록해 보십시오. 옆에. 감사는 모든 것을 정상적으로 보이게 합니다. 감사가 지혜로 가는 문입니다. 불평불만은 지혜에서 빠져나오는 문이죠. 억지로 감사하는 경우도 있죠. 좋은 습관인데 그리로 들어가다 보면 그게 진짜 감사한 내용들이라는 사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감사. 나중에는 납득이 됩니다. 왜 감사한지.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선물 보따리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떤 분은 기도사역을 이제 청년들이 와서 이렇게 하는데 그런 감동이 있었어요. 항상 맑고 깨끗한 정신, 건강한 몸. 자기 자신이 그렇대. 근데 자기 자신은 누구나 다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안 그렇거든요. 저는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정신이 맑고 깨끗해지고 보통은 흐리멍텅해요. 이제 그 정도 안 깨끗해. 이게 강약이 있는 거죠. 이렇게 흐렸다, 밝아졌다, 흐렸다, 밝아졌다 이렇게 많이 하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항상 맑고 깨끗하신가요? 제가 볼 때는 그 부분에 독특한 것. 항상 맑고 깨끗하고 명료하고 그런 상태고 몸 상태가 항상 개운하고 그 나이가 뭐 어린 사람도 아닌데 그렇게 되는. 그래서 뭐 맨날 눈 터지고 이게 이런데 눈이 터졌다는 것은 에너지가 좀 이게 너무 과했다는 얘기인데 그거를 모를 만큼 하나님이 에너지를 계속 공급해 주시는. 너무 부럽죠. 그런데 그분은 그래. 근데 본인이 항상 그래 왔기 때문에 잘 몰라요. 항상 그러면 잘 몰라요. 어떤 분도 기도 사역을 했는데 태어날 때부터 다른 무거운 중책을 짊어져도 별스럽지 않은 무거운 중책을 지는데도 뭐 아유 귀찮아 이런 건 있는데 그냥 하면 되지 뭐 이렇게 쭉 하는. 근데 어떤 사람은 하거든요. 어떻게 그거를 할 수 있지? 이렇게 돼요. 근데 본인은 태어날 때부터 대충 그랬기 때문에 쭉 이렇게 가는 거예요. 기도 사역 마치고 나서 별명을 지어줬더라고. 헤라클레스. 해라. 그 뭐든지 해라. 힘있게 감당해라고. 그 청년들의 이게 센스가 좋은 것 같아요. 이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보따리를 하나씩 주십니다. 그런 것들이 어제도 있었고 내일도 있을 거기 때문에 느낌이 별로 없는 거죠. 이게. 그래서 교회 안에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게 자기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발견하는 좋은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없는 거는 한탄해야 되나요? 아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거지. 다른 사람 기대면 됩니다. 다 그렇게 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교회 밖에서는 자기의 의미를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누구일까? 백날 해봤자 철학자들 맨날 나는 누구일까? 어떻게 알아 그걸?
자부심도 가질 수 없어요. 그렇게 생각해봤자. 자기도 우울증 빠지고 그 사람 책 읽는 사람도 우울증 빠지고 다 같이 쓸데없는 소리 많이 해가지고 공부는 또 많이 해가지고 글은 또 잘 써가지고 책은 또 많이 팔려가지고 사랑 우리의 대인관계를 뭐 빠졌나요? 예, 우리의 대인관계를 살펴볼 때 사랑은 자신을 주는 것이라고 정의함이 합당한가? 오늘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사랑의 기술이라는 말이 이 책이 있을 만큼 통찰력이 있는 사람들은 사랑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는 걸 아는 거예요. 이렇게 관찰해 보는 거죠. 도대체 생각을 안 하면 느낌인가? 뭐 기분인가? 그런 생각할 수 있고 또 뭔가 이렇게 좀 로맨틱한 그런 것인가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사랑은 기술이라고 이렇게 얘기했거든. 그 사람이 기술이라고 한 것은 익혀야 되는 거죠. 기술은 익히는 거잖아요. 기술을 개발을 하고 체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기술처럼. 안 하면 못해요. 우리 아이들에게 늘 얘기하는 거. 관계는 처음에는 엄청나게 힘든데 계속해서 하면서 편해지는 거다. 편한 관계는 없다. 엄마 아빠가 편한 이유는 태어날 때부터 두들겨 맞고 야단 맞고 그리고 또 화해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지내왔기 때문에 편한 거지. 형제들 간에도 마찬가지고 이때까지 계속 막 갈등을 해결해 나가면서 지금에 이른 거지. 그리고 이 관계를 잘 하시는 분은 나름대로 재능도 있었을 수도 있는데 그동안 계속 다듬은 거죠. 자기 자신이. 기술이 탁월하십니다. 이렇게 하는 게 낫습니다. 관계, 성격이 태어날 때부터 좋군요. 이런 것보다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태어날 때부터 재능이 있는 사람도 있으니까. 근데 다듬어서 익혀놓으면 편해지는. 저도 극내향형이었거든요. 뭐 기질 조사하면 15대 0으로 내향형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은 목회를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먼저 말을 걸고 그리고 사람들하고 어쩔 수 없이 오랜 시간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대화의 기쁨을 좀 알겠어요. 수다 떠는 재미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한 궁금증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별로 목적도 없이 다른 사람에게 말을 거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궁금해가지고 어디 가세요? 이게 복음 전하는 것도 아닌데 그냥 말을 거는 어느 학교 다니냐? 오토바이 어떻게 배웠냐?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이게 건강해야 됩니다. 사랑이. 제가 어떤 그 불신자를 성경 공부를 해나가면서 그분이 복음에 대해서 관심은 있는데 도덕성이 현저히 떨어져. 제가 그분을 책망을 했거든요. 한 번 해서 안 되고 두 번, 세 번, 지금은 두 번 이상 말을 잘 안 하는데 그때는 강도를 높여가면서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그분이 그 얘기를 딱 듣고 나서 야단을 많이 맞고 난 다음에 저에게 성적인 충동을 느낀대요. 그래서 제가 사랑으로 느끼는 거죠. 그 사람이 공부를 잘해가지고. 공부를 잘하고 그 시골 마을에서 자기 오빠하고 자기하고 부모님의 그 자부심을 한껏 높여주는 그리고 선생님이 이 자매를 그 학생들 위에 세워가지고 그 글자 가르치게 하고 그러니까 그때 글자 모르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 가르치게 하고 또 수업도 대신 시키고 뭐 이렇게 한 거예요. 무슨 경시대회에 나가면 이 둘이 나가서 1등하고 그러니까 부모님의 만족감을 한껏 높여주니까 입댈 게 없는 거예요. 한 번도 야단쳐본 일이 없는 거예요. 뭔가 잘못한 게 있어도 네가 오죽하면 그랬겠냐 이렇게 얘기하는. 그래서 잘못된 행동이 잘못됐다고 한 번도 얘기를 들어본 일이 없는 거죠. 처음으로 책망을 들은. 보세요. 잘해주고 친절하고
그리고 모든 것을 따뜻하게 대해준 부모로부터 받은 사랑이 올바른 사랑이라고 인식을 못한 거예요. 결핍 느끼는 거죠. 결핍을 느끼는 겁니다. 사랑받지 못했다. 그래서 굉장히 문란한. 이거 책망을 하니까 뭔가 이게 올바름을 느낀 거죠. 이게 불쾌하게 느끼는 게 아니라 이게 올바른 것이라는 걸 어떤 감지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에 대한 반응은 성적인 반응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걸 분석해주고 다시는 안 만났어요. 다른 더 경건한 목사님을 보내드렸습니다. 저로서는 감당이 안 될 것 같아서. 우리는 이게 반응도 잘 못하고요. 그리고 자기가 느끼고 있는 것이 뭔지도 잘 모릅니다. 그리고 무엇이 건강한지도 잘 모르고 사랑을 한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기준 자체가 없으면 아무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랑의 기술 그 표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자는 아무것도 사랑하지 못한다. 모르는데 뭘 사랑하나? 자기 자식을 부모님이 엄청 사랑한 것 같죠? 그 사람 때문에 아이들이 망합니다. 하나님의 인도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세례를 받고 나야만 모성이 모성이고 부성이 부성인 겁니다. 인간이 타락했는데 인간에서 나오는 것이 타락 안 했을 리가 없죠. 거듭나야 됩니다. 거듭나야 돼요. 세상에 속지 마십시오. 나는 순전해, 완전해, 한눈에 반했어. 박진영의 노래 가사가 있습니다. 후회할 일 없어. 틀림없이 후회할 겁니다. 마치 뇌가 없는 사람처럼 상식적으로 행동한다고 기독교인들을 비방할 수 있는데 너무너무 바보 같아요. 너무너무. 그래서 세상 사람도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진리의 틀을 기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할 말을 넣어주세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님께 물으시면 됩니다. 왜 이렇게 말합니까? 어떻게 대답해야 됩니까? 그럼 전도할 때 그 사람의 폐부를 찌르는 언어가 나갑니다. 기분 나쁘게도 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기분 나쁘게 한다고 반응하지 않습니다. 화만 내지. 그의 중심이 뒤흔들리는 언어를 성령께서 주십니다. 그들은 본인도 알지 못하는, 본인이 왜 그런지도 몰라요. 근데 성령님은 그걸 계시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와 계시다는 게 얼마나 놀랍고 충격적인 일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람을 진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진짜 줘야 될 것을 줄 수 있고 하나님께서 가르쳐준 대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면 고린도전서 13장을 꼼꼼히 읽어보십시오. 아니면 아예 액자 이런 거 기독교에서 가가지고 하나씩 이렇게 사가지고 이렇게 떡 걸어 놓으십시오. 집에다가. 이게 사랑이지. 우리 집에도 하나 걸어놔야 되겠다. 아니면 직접 하나 사다가 새기시다. 그래서 하나 걸어 놓으시면, 그래서 아이들이 사랑이란 말에 속지 않도록. 제일 흔한 것이 사랑인데 제일 왜곡된 게 사랑입니다. 하나도 맞지도 않는. 그나마 정직한 사람은 조금 근접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을 쓰는 거죠. 이게 아닌데 그 사람도 올바르지도 않습니다. 이상한 또 옆으로 가가지고 이상한 또 결론적으로는 엉뚱한데 가는데 이 통찰력은 차가운 사람이 있거든요. 한 사람을 사랑하기로 결정하고 결정한 대로 행하는 것이 가능한가? 아니면 사랑이란 단지 즉흥적인 감정에 의존하는가? 관계 동심원 안에서 가까운 사람에게 어떻게 하고 있는가가 사랑의 척도입니다. 이디오피아 사람은 누구든지 사랑할 수 있습니다. 멀리 있을수록 사랑하기가 쉽다. 그래서 노방전도 열심히 하시죠. 지나치게 노방전도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분은 가까운 데 있는 사람과 갈등을 겪고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가까운 데 있는 사람은 피곤한 거야.
가족이 제일 힘들죠. 그래서 멀리 가는 겁니다. 관계를 맺지 않은 사람. 근데 저도 그렇게 쉽지는 않았거든요. 가족들이. 지금 이제 주님 안에 거의 돌아오고 있는 상황인데, 가족 안의 관계를 해결하잖아요. 동심원 안에 있는 가까운. 근데 멀리 있는 관계가 쉬워집니다. 옛날에 진짜 그 노방전도 하려면 다른 사람에게, 모르는 사람에게 말 걸려면 비장한 결단이 필요했거든요. 죽으러 가는 것도 아닌데. 근데 지금 되게 쉬워졌습니다. 이 관계 동심원 안에 있는 관계가 선하고 아름다워지면 모르는 사람과의 관계도 부드럽고 선해집니다. 쉬워져요. 그래서 가까이에 있는 관계가 좀 어려우시면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좀 배워갈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두 가지 원리입니다. 관계는 화평과 거룩. 그 사람 사이에 내가 죄가 있으면 화평해도 관계가 올바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범죄한 것은 없는데 서로 화평하지 못하면 또 관계가 올바르지 않죠. 화평은 용서하면 됩니다. 나에게 죄 지은 것들을, 상대방이 나에게 서운하게 한 것들을 용서하면 화평은 이루어집니다. 범죄한 건 어떻게 해야 되죠? 죄는 회개하고 돌이키면 되죠. 회개하고 돌이키면 됩니다. 자비.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좀 더 온전히 나타내기를 원한다면 다음 주간에 특히 어떤 사람들에게 관심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저는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1층집 그 식당 아주머니가 우리 포도나무교를 좀 호구로 여기는 것 같아요. 점점 자기중심적으로 이렇게 세금 계산을 하는. 그래서 그 손님들이 2층에 와가지고 우리 화장실 깨끗하게 청소해놨는데 늘 더럽히고 이래요. 그래서 문을 잠가버렸어요, 제가. 근데 이걸 공부하면서 다시 열었습니다. 다시 열었습니다. 나에게 죄 짓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손해를 끼치는 것에 대해서 관대해질 필요가 있죠. 용서는 죄 지은 것에 대한 관용, 그리고 용납은 죄 지을 것에 대한 관용. 그래서 나한테 절대 실수하면 안 된다. 그러면 용납이 없고 자비가 없는 것입니다. 실수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한테. 실수할 수 있는 사람. 저는 저하고 한 10년, 20년 같이 본 성도님들도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이 너무 편해요. 왜 그러냐면 내가 실수한 걸 다 봤거든. 망한 거 뭐 이런 거. 기도에 인도했는데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가 하나도 없었을 때, 그럴 때 설교했는데 아무것도 들을 것도 없는 그런 것도 경험하고, 그리고 아주 못된 성품 이런 거 불쑥불쑥 나오는 것도 다 보고, 그런 것들을 용납하고 저를 목사로 받아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분들이 많이 없습니다. 조금 있죠. 그런 거 싫어가지고 교회 따라한 분도 계세요. 내가 잘못한 거죠. 근데 그런 분들에게 편안함을 느껴요. 모든 사람들이 나에게 죄를 짓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가기가 힘들어요. 누가 안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나도 안 그런데. 용납. 그 그릇이 클수록 여러분들과 협력하기가 쉬워서 여러분들은 더 많은 사람들과 같이 손잡고 하나님의 짐을 질 수 있습니다. 용납의 사이즈가 클수록 여러분 자비로워야 되죠.
다른 사람의 필요에 대해서 민감하고. 거룩하심. 당신으로 하여금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을 추구하지 못하도록 해서 거룩함에 있어서 자라지 못하게 만드는 활동이나 관계가 현재 당신의 삶에 나타나고 있지 않은가. 사명에서 떠나게 하는 것, 자리에서 이탈하게 만드는 것. 우리는 구분되어 있죠. 그게 거룩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따로 떼어서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삼으셔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하고 같지 않습니다. 옛날 주일학교에 그런 노래도 있었거든요. 다르게 살아 뭐 이런 노래 있었습니다. 우리는 다른 길로 가는 사람들이라. 우리 아이들 중에 하나도 다른 아이들이 가고 있는 것 때문에 흔들리고 있는 모습이 있더라고요. 자기 나이에 자기보다 공부 더 못한 애들이 있는데 훨씬 돈 많이 벌고 잘하고 있는, 자기는 나름대로 주님의 인도를 따라서 뭐 하겠다고 이렇게 하는데 돈 한 푼 제대로 못 벌고 그냥 항상 지금도 뭔가 이렇게 정체되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을 가지고 있는, 사는 방식이 다르고 방향이 다르고 추구하는 것이 다르고, 그래서 똑같은 게 더 나쁜 겁니다. 위험하고 똑같이 다른 이들과 어깨를 나란히면서 가고 있다. 이게 잘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걸로 안심해서는 안 돼요. 우리 자식이 아니고 다른 자식하고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잘 가고 있네. 왜 그래야 되죠? 우리가 전혀 다른 길로 가고 있는데 그들과 가서 그들과 똑같은 운명으로 끝날 게 아닌데, 그런 거에 안도감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올바른 리더가 아닙니다. 우리 자식들에게 올바른 리더가 아니에요. 저는 안심을 계속시키죠. 너 주의 뜻대로 잘 가고 있어. 아닌 놈도 있습니다. 화평. 거룩하심은 어떤 종교적 단계라기보다는 부르심에 대해서 반응하는 방법들, 주님하고 비슷해져 가는 거죠. 우리 앞에서 좀 많이 나누었기 때문에. 화평, 우리 근간에 한 거라서 당신의 삶에 하나님의 화평을 나타내는 일을 생각함에 있어서 우선 당신의 정서적, 정신적, 영적인 상태에 관해서 생각해보라. 당신의 내적인 삶이 혼돈과 무질서로부터 구별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을 만큼 질서와 교무가 있다는 의미에서 하나님의 평화를 소유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가? 예, 굉장히 파워풀한 단어입니다. 화평을 만들어내려면 정서적, 정신적, 영적 파워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질서와 혼동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외적인 환경이라고 부를 수 있는 영역, 즉 가족관계, 직장 및 교회 활동에 있어서의 관계 등의 똑같은 질문을 던져보라. 전체적으로 볼 때 당신의 삶은 어떤 모습인가? 우리가 던져지는 곳에서 화평이 일어나면 우리 내적으로부터 화평이 있다. 어떤 사람은 또 외적인 것들은 열심히 해가지고 부지런히 움직이고는 있는데 주기적으로 붕괴되는 분들이 있어요. 1년 단위, 2년 단위, 3년 단위, 4년 단위로 붕괴되시는 분들. 내면이 무너지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초점이 없이 외부적인 것만 땜빵하고 있는 경우죠. 중심 안에서 단단하게 주님과의 관계로 견고히 서 있는 상태에서 다른 사람을 돌보고 있는 게 아니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마지못해서 근근히 가고 있는,
그러면 어느 시점에서는 붕괴됩니다. 무너지고. 내면세계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약간의 도움이 될 수 있는데, 사실 뭐 책보다는 자기 내면을 이렇게 들여다볼 수 있는 힘, 그리고 시간, 그리고 여건들을 좀 마련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되게 영적인 사람인데 팀 안에 들어가면 고통을 가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점점 어떤 일을 할 때 배제시킬 수밖에 없는. 그래서 리더를 괴롭히는 어떤 특정한 사람이 있습니다. 리더의 문제점. 그래서 그 카리스마를 보고 제가 리더로 세워드렸거든요. 근데 그분이 그때는 급작스럽게 겸손해지시면서 절대 안 한다고. 리더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공격한 것처럼 누군가 자기를 공격할 게 무섭거든. 가인 아세요? 자기가 동생 죽였잖아요. 최초의 살인자예요. 근데 아무도 그런 사람이 없는데 누군가가 자기를 죽일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사람은 누군가가 자신을 비난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말을 곱게 안 들어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는 남을 비난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보면 정말 바보 같아요. 다른 사람이 진짜 비난하고 있는데 못 알아들어요. 비난할 거라는 상상을 못하는. 가끔 요즘 목사님이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수용하기 어렵고, 자비롭기 어렵고, 상대방의 필요를 공급하기 어렵고. 그러니까 모르고 뒤통수 맞는 게 낫습니다. 뒤통수 맞는 거는 죄는 아니거든요. 지혜와 하나님 주신 영광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화평이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위와 능력을 부어주시지 않으면 어디 가서든지 찐따처럼 행동합니다. 이 바보같이 행동.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지도 수용하지도 그리고 지지하지도 않는. 뭔가 보이기는 해. 지혜는 있어.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뭔가 보인다고 다 지도자는 아닙니다. 청년들이 눈이 날카롭거든요. 보인다고 지도자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임하실 때까지 기다리고 인내하고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실 때까지. 보인다고 다 말하지도 말고, 보인다고 내가 지도자도 아니고, 그거는 하나님의 은사가 와 있는 상태일 수는 있습니다. 은사가. 그러나 은사가 왔다고 다 쓰임 받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기다려야 됩니다. 겸손히. 언제까지? 하나님이 특별한 일을 하나님께서 주신 사람들이 와서 나에게 조언을 구하고 얘기를 지혜를 구하고 또 공동체가 나를 적절한 자리에 세울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의를 아시려면 신명기 레위기를 보십시오. 의는 언제 나타나느냐? 상거래할 때, 집 지을 때, 병에 걸렸을 때 하는 한 가지 일들, 그걸 통해서 의가 나타납니다. 그게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지금과 다른 것이었다면 좋겠다고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만일 그렇다면 바램이 하나님의 도덕적 성품의 일부를 싫어한다는 의미가 될 수도 있는가? 그렇죠. 우리는 무엇이 의인지부터 정리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우리도 그렇겠거니 하고 이렇게 가는데 전혀 맞지 않습니다. 의는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와야 합니다. 그분이 의의 기준이십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율법은
그와 같은 영역에서 언제나 옳다는 확신을 갖기 위해 어떤 성경 구절을 읽으면 되겠는가? 한두 개 읽어서 안 될걸요. 신명기 레위기는 제가 그냥 제일 출발이라서 이렇게 하는 거지만 사실은 통째로 다 읽어야 되는데 부지런히. 질투. 텔레비전 방송이나 대화 중에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말을 들으면 본능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질투심이 솟아오르는가? 전 텔레비전을 던져버리고 싶습니다. 아까워서 던지진 않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질투심을 높이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중보기도는 굉장히 위력적입니다. 중보기도 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그 중보기도를 따라서 일하시는 것들을 언젠가는 보여주십니다. 여러분들 눈에. 중보기도 하고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기록해 두시든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야 중보기도를 반복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헛수고를 반복하는 사람들은 안 되거든요. 근데 내가 하고 있는 중보기도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하고 있는 기도가 전혀 하늘에서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을 해야 반복적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하십시오. 확인. 꼭. 진노.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며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좋아하는가? 어떨 때는 죄에 대해서 진노하지 않는 판사들의 판단을 볼 때 우리는 분통이 터지죠. 도대체 저거를 왜 저렇게 판단한 거야? 도대체. 고통스럽죠. 그리고 어떤 것이 징벌 당할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쾌감을 느끼거든요. 아, 벌 받아야 될 게 벌 받았구나. 이런 것들이. 근데 이런 것도 오염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폭력물 영화의 기본 구조가 그렇습니다. 어떤 폭력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그 앞에 전제를 만듭니다. 우리는 그냥 폭력은 너무 나쁜데 이런 마음을 가지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그 폭력에 대해서 이렇게 무디어질 수 있는 전제를 폭력물 영화는 항상 깔죠. 이렇게 나쁜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폭력도 시원하고 잘 된 거야 이렇게 가르치거든요. 예수님이 가르친 것과는 전혀 다르죠. 우리는 핵사이다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런 그 불량한 사람이기 때문에 어이구 이렇게 된통 당했네 속 시원한. 한면에서는 우리가 진노의 올바른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사인이기도 하면서도 이게 진리에 기반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 이용당하는 거죠. 선동당하고 옳지 않은데 옳다고 느끼게 만들고. 강의를 들으면 들을수록 불안하시죠. 불안해 하시라고 지금. 불안을 조장하고 있는 거예요. 불안을 막을 수 있는 길은 성경 읽는 것밖에 없습니다. 성경 읽는 것. 도대체 뭐가 올바른 거야? 뭐가 옳은 거지? 아담은 성경 안 읽어도 됩니다. 주님을 대면하고 있는데 웬 성경? 없으니까. 하나님과 떠난 하나님의 기준이 멀면 멀수록 더 구체적으로 와서 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아예 들어오셨겠습니까?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 천국 가서 하나님 대면하면 그때 성경 안 읽으셔도 됩니다. 없습니다. 읽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그분이 온전히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지금은 이게 유일한 방법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계속 깨달음을 주시고 성경을 깨닫고 우리는 부지런히 읽고 우리 세속에 있는 술 취함 이런 것을 벗어나고 우리 생각을 혼돈스럽게 만들 수 있는 세상적인 쾌락, 즐거움, 올바르지 않은 것들 이런 것들을 제한하면서 이렇게 고난주간에 우리 생활을 절제하고 이렇게 하면서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성경 읽고 이게 지금으로서는 불완전 하나 유일한 길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드디어